제가 최근에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나눔을 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대기업이든 아니면 공기업이든 신차, 새 차를 구입하면은요 고사를 먼저 지난대요. 고사를 지내는데 내 바퀴에다 다 소주를 붓고 그리고 북어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는 고사를 지낸다라는 거, 제가 참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첨단 기술을 통해서 차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AI, 이제는 로봇을 만들어서 신의 영역까지 도전한다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인간이 두뇌 명석하고 기술이 대단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은 우리는 창조주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갈수록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합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이 보호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0절이더라고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앞장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땅 가나안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옵니다. 룻기 3장은 2장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주워다가 나오미에게 갑니다.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 여러분, 룻기 끝나면 다른 건 몰라도 보아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가져가서 나오미에게 주었더니 시어머니가 누구의 밭에서 주었느냐 그랬을 때 누구의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이다. 깜짝 놀랐어요. 나오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겠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나오미는 직감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오미는 룻의 헤세드를 받은 여인이에요. 그 며느리의 인애를, 사랑을 받아서 감동을 했어요. 여기 며느리들 참 많은데 시어머니를 감동시키는 며느리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며느리들도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감동을 하셔야죠 이러는데 하여간 여러분, 며느리의 인애를 받은 그 나오미가 이제는 자기의 며느리에게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최고의 인애가 무엇이었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결혼을 시키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3장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여기 안식할 곳이 결혼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안식할 곳은 결혼밖에 없었어요. 룻의 헤세드를 받은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싶었어요. 며느리 룻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열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행복할 것인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나오미가 한 일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이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룻기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요약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 목욕 좀 해. 아마 목욕 안 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물이 있어야지 하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 이쁜 옷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잠이 들 때까지 너는 숨어 있다가 그가 어디서 눕는 걸 잘 봐도 눈여겨보고 그가 누우면은 이불을 살포시 들고 거기 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아니까 그렇지 정말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여성이 외간 남성 알지도 못하는 그 남성이 자는데 이불을 살포시 들고 거기 누웠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그런 강심장 한 명도 없어요. 네, 그죠? 어떤 사람이 이것을 뭐 성적인 관계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전 성관계를 싫어하세요. 우리는 할리우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별로 없는데 저 비전으로 있는 분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남녀가 만나면은 잠자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19금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 관람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혼전성관계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포시 이불을 들고 그리고 그 옆에 누우라. 여러분, 그 옆에 눕는 거예요. 옆에 눕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청혼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해 달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명령을 룻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어떻게 행하리이다. 그러고서 6절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아마 타작을 하고 기뻐서 잔치하고 포도주 한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웠어요. 그 누웠을 때 살포시 이불을 들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깜놀입니다. 그죠? 이게 웬일입니까? 예? 그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때 물어요. 네가 누구냐? 룻이 뭐라고 하죠? 나는 당신의 시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겸손한 룻의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당신의 옷자락 그리고 덮으소서라는 거예요. 여기 이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네페카인데 이 단어가 날개라는 카나프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 말은 뭐로 덮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날개가 뭡니까? 사실은 룻기에 날개가 이미 나왔어요. 룻기 2장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제일 먼저 룻을 만났는데 그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를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왜? 여인의 몸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걱정투성이었어요. 그런 룻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보호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에게 날개가 되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나를 덮어줘서, 그 말은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왜 룻이 보아스에게 나를 덮어줘서라고 했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덮어줘서 이 말은 1차적인 의미로는 사실은 결혼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이걸 결혼해 달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죠? 청혼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안 해봐서 모르시죠? 프로포즈라고 합니다. 프로포즈. 여러분, 프로포즈 받아보셨어요? 네? 네. 프로포즈 해보셨나요? 네. 한두 분 있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저도 프로포즈 했는데 문제는 제 아내가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시원치 않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한 번 해야 되나. 그래서 30년 되면 제 아내의 꿈이 또 그 웨딩 리바이얼인가 그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 참 하기 싫어 같은데 그걸 또 하기를 원한다는. 왜냐하면 여성들은요, 아직도 50이 됐는데도 하얀 웨딩 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러세요? 그 웨딩 드레스 면사포라고 그러잖아요. 그 면사포가 왜 면사포냐? 밀가루 푸대가 아닙니다. 면사포가 하얀 드레스가 사실은 옛날에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남녀가 결혼할 때 서로 얼굴도 모르고 결혼할 때가 많았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죠? 알 거 모르고 다 알고 합니다. 그러니 신비가 없죠. 면사포를 어떻게 하냐면 싹 가리고 있는데 결혼식 때 신랑이 그 면사포를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합니다. 이게 허락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를 덮어, 당신의 옷자락을 놔보세요. 그 말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룻이 나를 덮어서 결혼을 요청한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결혼만 끝난다면 여러분 그 9절 말씀에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다. 제가 이제 룻기를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기업을 물으는 게 뭐냐.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기업하면 보통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러한 기업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을 자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가일인데 뜻이 뭐냐면 모든 악에서 구원하다. 어떤 뜻이라고요? 모든 악에서 구원하다. 구원하다 이 뜻이에요. 제가 가진 주석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피, 두 번째는 몸, 세 번째는 땅입니다. 피는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고히 살해됐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 그 친척의 피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친척의 피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그 몸을 구해내잖아요. 그 몸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 기업 물을 자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땅입니다. 가난하게 돼가지고 그 땅이 친족에게, 그죠? 친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기업을 물을 자예요. 율법기 2장, 3장, 4장에 나오는 고엘, 기업을 물을 자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땅을 물려줄 자.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여기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다, 그 말은 당신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속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룻은 간절하게 보아스에게 SOS를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결혼하는 거,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사람이 당신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그런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그렇게 날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새가족들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교회 다니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러면은 10중 8구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그 말이 참 맞는 말인데, 그러나 굉장히 이 말이 함정이 있는 말이에요. 마음이 편안한 것은요, 사실은 교회 밖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도 마음이 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사를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은 또 노래방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진대요. 어떤 사람은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휴양림에 가면 편해지고, 얼마든지 편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한 거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편한 것은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헤세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입니다.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면 절대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시네. 근데 여러분, 사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도 없습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질병도 있고 사고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제가 11월 18일 날 5시 정도, 오후 5시 정도에 제자훈련반에 제가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 충전소 근방에서 앰뷸런스가 그냥 엄청나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한두 대가 아니에요. 이상하다, 뭔가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제자훈련반에 들어가 봤어요. 혹시 알까 해서. 그랬더니 이분들은 오로지 제자훈련 말씀과 기도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보니까 여기서 버스가 충돌해가지고 오중 충돌, 5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별 보고가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없었는데, 역시 교인이죠. 청소년부의 고3 여학생이 탄 그 가족차가 제일 먼저 버스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좌회전 받아서 안양으로 나가잖아요. 치용대로. 제일 먼저 섰을 때는 여러분들 좌회전할 때 반드시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 둘 셋 세고 나갔어요. 바로 나가면은요 안 보여요. 내려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저도 2년 전에 주일에 새벽기도 끝나고 좌회전 하는데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신호 받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냥 버스가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나갔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봤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좌회전할 때 제일 앞에 쓰면 하나 둘 셋 넷 한 5가지 세고 천천히 가세요. 제가 그 자매의 아빠하고 신방을 이번 주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감사한 거는요, 딸이 조수석에 탔고 에어백이 2개가 다 조수석에서 터졌어요. 근데 마침 그 딸이 고3인데 이번에 보컬로, 노래로 수시가 된 학생이에요. 그리고 연예 기획사하고 계약을 할 사람이에요. 만약에 에어백이 안 터지고 머리로 했다면 큰일 났어요. 아빠가 얼굴이 다 다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매는 나중에 절단을 했는데 다리를 절단한 게 아니고 차를 절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나와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평상시에 식사할 때는, 그 자동차를 탈 때는 조수석에 자기 아내가 탔대요. 엄마가 탄 거예요. 제가 아니 엄마는 어디 있었습니까? 뒤에 있었대요. 근데 그 엄마가 제일 적게 다쳤어요. 가벼운 경상. 이유는 안전벨트를 해서. 여러분, 만약에 그날 그 엄마가 조수석에 타고 그 딸이 뒤에 탔다면 그 딸 안전벨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뛰쳐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이 가스 충전소까지 차가 왔더라고요. 엄청난 사고였어요. 근데 이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긴 다녔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업하느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근데 좀 재미있는 얘기는, 목사님, 근데요 보니까 신앙 순서대로 다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많이 다쳤다라는 거죠. 참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여러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덮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고가 있지만 그 사고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가운데 삽니다.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모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위험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맥슬로카도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시죠?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없이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세 번째, 하루 중 삶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여러분 아침에 깨어나서 기도하잖아요. 저희 주기도문 외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3가지 매일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매일 양식. 따라합시다. 매일 양식. 두 번째, 매일 용서. 세 번째, 매일 보호. 우리 비전월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매일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용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매일 용서. 세 번째는 뭐예요? 매일 보호. 다만 악에서 우리를 시험에서 구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유대 땅에 온 룻, 두려움 그리고 위험 모든 악에서 나를 덮으소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